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리더, 모세가 아닙니까? 모세가 어쩌자고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만든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 아내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모세에겐 이미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취했는데 구수 여자,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방거리인가 하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비방거리를 제공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수 여자는 누굴까요? 구수는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인데 그 이디오피아의 여자가 언제 어떻게 왔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들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디오피아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길입니다. 정반대 부분 지역인데 도대체 이 구수 여자는 언제 어떻게 모세와 더불어 정말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단 말입니까? 그러고 보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같이 가겠다고, 이스라엘과 삶을 같이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모세는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미 이집트 땅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대문에 피의 피를 발라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어지지만 이 이스라엘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사건을 보았고, 물이 피로 변하고 흑암이 찾아오는 이 10가지 양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다 따라 나왔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미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이방인 출신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 받아두었습니다. 그럼 이미 이스라엘 사람화 된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게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받을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그걸 비방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세에게서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만 대화를 하시냐? 우리와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대화를 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 얘기는, 야,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만 잘났다? 잘났냐? 나도 그래도 할 만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 강변에 띄워졌을 때 따라가면서 유모를 소개한 사람,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모세의 차이는 한없는 차이가 있는 거죠.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3살 더 많은 형입니다.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모세의 편을 들진 못할 망정 모세의 그 작은 어떤 흠을 찾아서 그걸 꼬투리 잡고 그걸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너희 3사람 다 나와.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불러놓고 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과 모세에게 도전하는 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특별히 이 일을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주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병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그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중보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정을 입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가 일주일 뒤에 정결한 의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방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도 비판하지 않는다. 나를 비판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비판할 나는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도 평가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 모세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은 그들이 그 나이가 많은 걸 구실 잡아서 모세가 지도자로 서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지도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해 주셨지만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목회자의 리더십, 하나님이 목회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존중하지 않으므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고 미리암과 아론을 보고 배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